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7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힘을 모으는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70이면 이제 청년이시죠? 한참 일을 해야 될 청년인데 아무튼 의정부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들을 많이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여기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시간을 지내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도 그 뜻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지치기도 하고 또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의심도 하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설득하죠. 이 일을 위해서 네가 필요하다. 네가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려있고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아주 여전한 그런 상태로 되돌아오고 이 기적을 행하게 한 이유가 뭐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 형 아론을 붙여서 같이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모세가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자기는 가기 싫다는 거죠. 아마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자랄 때에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건이 있었죠. 물론 사람을 죽인 이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 자기는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자로 세웠냐 이러면서 대드는 항의하는 아마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도 바로지만 다시 자기들 백성 앞에 섰을 때에 그 백성들의 반응이 또 어떨까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요. 바로에게 5장 1절에 보면 찾아가서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다. 광야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마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자기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것 믿고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게으르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이제 든든하고 마음에 의지가 되니까 뭐 그전처럼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게으름을 피우려고 한다, 요령을 피우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를 해요. 그전에는 벽돌을 굽는 일을 했는데 벽돌을 굽는 데 필요한 집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루에 몇 장을 구워라. 근데 이번에는 모세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짚을 주지 마라. 필요한 걸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주워다가 벽돌을 굽게 해라. 그런데 벽돌 굽는 숫자는 이전하고 동일하게 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써서 쉬는 시간 없이 해도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관리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뭔가 이 느낌이 계속 가다가는 자기들이 큰 화가 미치겠다 싶어서 그 바로에게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또다시 아마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바로를 만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고생을 당하게 하고 죽을 지경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아마 저주스러운, 저주에 가까운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했고 또 상대방을 위한다고 했고 내가 상대방의 어떤 필요를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어떤 내 호의를 거절하고 내 의도를 곡해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제3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고 그러죠.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해 봤다면 오늘 이 본문의 모세의 심정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까지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자기를 설득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용기를 냈는데 그냥 바로를 찾아가자마자 첫 판부터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를 두 번 반복하죠. 이 모세가 자기의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원통하기도 하고 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를 두 번 반복하면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도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기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갔는데 첫 판부터 이 바로에게 거절당하는 것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멱살을 잡히고 이런 원망과 항의를 듣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미얀마에 가서 참 제가 그 전에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해본 뭐 당했을 수도 있지만 참 힘들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떤 공동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미얀마에 가서 제가 우리 가정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얀마가 코로나 여러분도 코로나를 똑같이 겪었지만 미얀마는 더 심각했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수십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거기다 쿠데타가 일어났죠. 공식적으로 만여 명 죽었지만 지금 계속 내전을 하고 있어요. 내전을 하면서 역시 또 수십만 명이 죽었다 이런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고
그래서 이 생활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고, 글쎄요, 이게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전에도 53년 동안 군부 독재 아래서 숨을 못 쉬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5년 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 이제 뭔가 이들이 살 것 같고 이들에게 소망이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미얀마가 이제 제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또다시 5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붙잡혀 있고 지금도 또 쫓겨다니고 있고, 또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에 또 쫓겨가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어쩌면 모세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미얀마에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물론 제가 가기 싫은 걸 하나님께서 막 설득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저를 여기다 몰아붙이신 건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선교지에 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단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갔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나는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된다. 처음에 여기에 올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떠나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부 출신 친구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어요. 그 친구가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나는 목사님이 가장 먼저 선교지로 갈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늘 선교지에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인만 있으면 나는 선교지로 간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게 미얀마였는데, 미얀마에 가자마자 제가 아팠죠. 저의 아내가 아팠죠. 코로나가 왔죠. 쿠데타가 일어났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똑같은 어떤 질문을 던져봤죠. 하나님, 저를 왜 여기에 보내셨고, 왜 이 미얀마, 이 땅에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왜 유독 이 미얀마만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영국의 식민지였죠. 일본의 식민지였죠. 군부 독재였죠. 그러니까 제대로 미얀마다운 미얀마는 5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로는 이 모세의 말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내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테니까 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실망하지 말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 마음 먹으면 어떤 곳이든 어떤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단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6절, 8절, 29절, 7장 5절에 보면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걸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3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으로 받았던 이 가나안 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발로 밟고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참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그냥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내가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고 그것을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모세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들 임직식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자세를, 이 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와는 달리, 특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지도자니까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어느 사건 하나로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는데, 이 모세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로 인해 흔들리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니까 나만 보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노역이 더 힘들어서 죽게 된 것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마음에 상한 것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아요.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일단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상함이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이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되니까 잠깐의 고난이 있죠. 근데 이 잠깐의 고난이 싫으니까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광야의 고난을 겪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평생 종노릇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어떤 경험, 고집, 내 철학, 내 상황,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 속에 뛰어들어가고 그것을 경험하는데, 그냥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 생각의 크기만큼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설득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여호와야, 이 말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죠? 여기는 앞에서처럼 뭔가 서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주고받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이 기자가 이렇게 딱 기록해 놓고 끝나는 거예요. 아마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반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거예요. 물론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서의 삶은 또 다른 장이지만 출애굽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오랜만에 와보니까 주변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주변이 바뀌는데 주변의 그 모든 변화를 다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는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다른 데로 이렇게 누수되지 않도록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에너지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 의정부 공동체를 통해서 더 힘있게 새로운 역사들을 펼치시고 이 지역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임직받은 분들, 또 은퇴한 분들이 더 교회 화목의 그런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부 중앙교회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